지난 금요일이 어린이날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애들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요즘엔 뭐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아도 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니까 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하고 살죠. 이제 이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방정환 선생이 그가 이제 작고할 때 자기 아내를 불러서 그런 말을 했대요. 내 호가 왜 소파인 줄 아느냐. 소파란 말이 그 잔잔한 물결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소파인 까닭은 아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물결이 점점 큰 물결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당신은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세상을 보고 오시오. 그런 말을 했대요. 참, 그 당시에야 뭐 아이들의 인권이 뭐 말할 게 없죠. 부유한 가정에야 좀 낫겠지만, 그런데 그런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바치고 또 이 아이들을 국가가 위하는 날을 제정하는데도 힘쓰고,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쓴다는 그런 목적이 뭐겠어요? 미래죠, 미래. 아이들의 미래고, 또 이제 사실 그 사회나 국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자라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20년 자라면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주역들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라야 되겠죠, 잘 자라야. 잘 자라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인격과 정서를 잘 지도해야 되고 학교에 보내면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워오겠죠. 또 아이들이 교회에도 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깊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갖고 이렇게 키우면서 살지만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긴 하죠. 하지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녀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서구의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분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 마치 이제 그런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가지면서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이제 성장의 환경과 조건을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레슬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일생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썼느냐를 물을 것이다. 또 하나는 물질,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무엇에 썼느냐를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죠. 우린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 손에 쥐게 되었고 쓰는 것이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 삶의 일생을 통해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뭐 자기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썼느냐 물을 것이라. 또 하나가 내가 네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못다 이런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운다든지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기 위한 목표로만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생명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생을 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억지스럽게 아이들의 재능에 맞지도 않게 우선 이제 그 분야를 하게 하고 아이들이 그걸 해가면서 일생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참 이렇게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찾아내고 또 그걸 개발해서 잘 갖추도록 지도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신앙을 그 안에 깊이 심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런 자기 소명을 발견하도록 지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맞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아이들 지도의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때입니다. 때. 그러니까 어린 시기죠. 여러분 이 어릴 때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뭐 의학이든 심리학이든 뭐 인간 발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생을 볼 때 이 어린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내놓는 것을 들어보면 참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어릴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고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하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했다. 그 말은 이 뭐 사람의 성별이나 또 어떤 연령의 시기나 이런 이때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이나 재능이나 또 이제 이런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권이나 또는 이제 그 가치를 위해서 국가든 사회든 뭔가를 이제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민중이든 또 여성이든 뭐 다 어른들이죠.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고 부모가 덜 성숙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제대로 지도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은 부양 비용만 들고 생산성이 없다 해서 아이들을 우리가 좀 쉽게나 함부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인격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고 가치관도 만들어지고 꿈도 그 아이들에게 심어져서 그 꿈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란 겁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10년이 그 아이 일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어떤 건물은 동그랗게도 돼 있고, 그죠? 그렇죠. 삼각형으로 지금 요즘 뭐 건물들 보면 희한한 형태를. 그건 기초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제 중간에다가 막 이상한 행태로 해서 무게감을 나중에 그 건물은 오래 못 가고 금이 가거나 붕괴하고 맙니다. 세상은 얼마나 지금 이 지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인생을 살아갈수록 뭔가 다른 걸 얹어보고 뭔가 다른 걸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자의 삼계도란 말이 있어요. 삼계도. 제가 한자적으로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쉽게 풀이해 드린다면, 계획을 세우고 살아라. 이거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하루의 계획은 언제 세우면 좋을까요? 새벽이죠, 새벽.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네. 그 1년의 계획은 언제 세워요? 봄에 세운다고 그 양반은 그렇게 말해요. 봄에.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 농경시대니까 그러겠죠. 봄에. 일생의 계획을 언제 세우냐? 어릴 때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아이, 여자. 아이 키우는데 돈 만들고, 하여튼 어른들 뭐 하면 끼어들어가지고 하려고 구차는 존재예요. 근데 부모들은 또 자기 자식이니까 다르겠죠. 예수님이니까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부모 아이들 싸잡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꾸짖었다고. 그렇죠. 그런 광경을 주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지 모르겠습니다. 노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오는 것을 영접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다.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탄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냐.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애들을 대하는 거죠. 자기들의 애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애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 가정에서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아이들은 거절당하면 안 되겠죠. 거부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정서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용납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인물들을 보면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면 초대교회 시대의 스무나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스무나교회 나오죠. 그 스무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얼마나 참 훌륭하냐 하면 신앙을 잘 지도해가지고 스무나교회 아이들까지도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을 심어놓았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죠. 그죠?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 장작더미 위에서 기름 붓고 불에 태워져 죽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네가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러는데 난 80평생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배타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부인하냐. 기꺼이 죽겠다. 그렇게 해서 태워져서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80여생을 살았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들을 했겠어요. 일생을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간혹 제가 메투엘리가 이렇게 말했다니 그 성경학자인데 참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이러한 이 메투엘리라고 하는 분은 11살 때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자기가 신학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가지고 참 이 성경에 특별히 성경에 박식한 신학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신 그 심내견 목사님, 스펄천 목사님은 12살 때 이미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 사람들이 들어보고 야,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 유명한 설교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들은 다 20대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85%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릴 때가 이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때란 거예요. 지금 시대 미국에서 지금 이 전도되는 그러한 것들을 조사했는데 어떤 발표를 보면 25살 이후에는 1000명 중에 한두 명 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35살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세 이후는 20만 중에 5만 명이 아니라 20만 4배잖아요. 중에 한 사람이 믿는다는 거. 55세 이후에는 30만 중에 한 명이 믿고요.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한 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책을 이리저리 보면서 그 리차드 콕스라는 이 뇌의학자가 얘기해 놓은 걸 제가 봤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 사람의 뇌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내용을 특별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면에서 영적인 자각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은 특별한 그런 존재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영적인 지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요새는 그 에스큐라 해가지고 이 영적 지각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 영적 지각의 움직임을 뇌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거라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걸 들을 때 인간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거듭될 때 그 안에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뇌의 그러한 모든 신경 조직들이 태어날 때 갖춰졌지만은 그게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쓰지 않게 되면 뇌 스스로가 이건 불필요하구나 잘라버린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나이 들수록 예수 믿기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주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막 세월을 살아왔어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다 내 스스로 잘라서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릴 때 절호의 찬스란 거예요. 어릴 때 무슨 찬스라고요? 무슨 찬스라고? 예수 믿기 절호의 찬스란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에는 원래 박수치고 이래 않거든요. 격려 차원에서 우리 교사들, 원희 간사와 교사들 우리가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치고.
정말 어떤 기간보다도 수고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귀한 교사들 다 훌륭하고 하지만은 우리 이경숙 집사는 좀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잘 좀 이렇게 어울릴 수. 누가 뭐래 해도 뭐 교회에서 뭐 지원을 해주나 뭐 목사님이 그렇다고 막 무지무지하게 격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묵묵히 전도의 현장에서. 오늘 좀 저는 생각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사진도 이렇게 띄워놓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누군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 모르시면 모르잖아요.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좀 올려놓고 이 아이들 위해 축복을 좀 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 뭐 이리저리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여러분 오늘은 식사 시간에 가서 아이들이 있으면 물이라도 볼이라도 요즘 뭐 볼 만지고 이러면 또 안 되네. 예, 그래서 어깨라 좀 다독여 주시고 하늘가 귀하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소년대 예민한 그런 때죠. 때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돼가지고 머리를 다 잘랐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예민하잖아요. 특히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여자아이들은 또 머리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침에 학교 보내려는데 머리를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친구가 머리를 이래 왔는데 이래 엄마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머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옥신각성 신강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아이들이 머리를 다 자르니까 부끄러워 교회를 못 가. 그래서 주일학교에 그런 보고가 그 집사님들에게 올라오고 목사님도 이제 밖에 모여서 목사님 이 아이가 교회를 못 넣는 이유가 머리를 빡빡 깎아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잠깐 이것도 기도를 해봅시다.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우리의 머리를 다 깎읍시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목사님 깎는데 뭐 안 깎을 수 있나?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담당 교사가 가가지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그 아이 교회 왔더니 뭐예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깎아서 머리를. 평생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 맞추어주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하나님 나라는 너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야. 받아들여 준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은혜 받고 그냥 뭐 내가 예배 들었으니까 뭐 문제 없고 그렇게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애가 놀래가지고 가지 않을 정도로 환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아이들의 부모는 얼마나 속이 터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 아이가 교회 안 나왔다. 그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었다가 답답했다가 확 머리까지 올라왔다가 저걸 어떻게 내가 처치를 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아이들이 특히 안 믿는 아이들이 안 나왔다 오면요 그 아이들이 다 들어줘야 돼. 다 들어줘야 돼.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좀 우리가 주변도 보고 나이가 들면 좀 그렇잖아요. 앞만 보고 젊을 때는 가지만 나이가 들면 옆도 좀 쳐다보고 뒤도 좀 돌아보고 아니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그래서 좀 챙기고 이렇게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자기만 보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의 미래 때문이죠. 미래. 아이는 언제나 어린아이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태어나 100일 되면 뭐합니까?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죠?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돌잡이잖아요. 돌잡이. 그래서 실을 잡으면 아이고 이놈 오래 살겠네. 그러죠? 연필을 잡으면 아이고 이놈 박사가 될란가. 그렇잖아요. 또 지폐도 요즘 넣대요. 돈 만원짜리. 예, 만원짜리 탁 집어보면 야, 이 부자 될란가 보다. 야, 우리 이제 가정이 이제 행편이 불릴 날이 올란가. 근데 뭐 근거는 없죠. 없지만은 아이들이 그 좋은 걸 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왜 좋아요? 미래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합니까? 누구나가 내 자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시대는요, 성공제일가도였잖아요. 그래서 무슨 직업을 가져도 사자 돌린 직업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그런 직업을 가더라고 막 권장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도 뭐 세계 10위 안에 들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네 인생이 중요하다. 네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에? 네가 원하는 거 하면서 네 인생을 엔조이하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나 일생을 지나온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정점이 올 때 내가 과연 후회가 없을 것이냐는 거예요. 평생을 내 시간을 다 써버리고 에너지를 쓰고 재능도 몸도 다 쓴 그 이후에 내가 후회 없을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가 그럴 수 있을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고 어떻게 살았던 살았으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세마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내 자녀들이 그저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는 계속 나와야 되고 게다가 봉사 하나 하고 돈 잘 벌면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 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계속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강성해지면요, 정치도 될 수 있고요, 법관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잘 되져 가더라. 그들이 오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의 자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자기 능력으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내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뭐하지 아니하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묵상할 여지가 많습니다.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이란 거예요.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테코마이라는 이 말은
받아들인다, 또 취한다, 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고 깊이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자,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앙의 지도 차원을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죠. 어린아이 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뭐 기적도 막 믿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면 아이들이 등을 안 하고 교회 오잖아요. 그렇죠. 또 아이들 기도하라면 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엄마 뭐 또 뭐 주변에 뭐 친구들까지 다 기도하잖아요. 잘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었는데 어른이 돼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 교회조차 오지를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프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내가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왜 지도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반성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그 환경은요. 믿는 나하고만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가족 가운데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바람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신앙을 갖지 않고 가르치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 밭에 알고 계시만 뿌려진 게 아니라 무엇도 뿌려졌다고? 가라지도 뿌려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할 때? 잘 때 뿌려졌다는 거예요. 잘 때. 그렇죠. 가라지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람이 왜 어릴 때 이렇게 쫓아갔다가 또 커서는 교회를 떠나 저렇게 사느냐? 그건 자기 안에 다른 가치관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 때문인 거예요. 청소년 때는 청소년의 가치관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의 가치, 또 장년이 되면 그 가치관이 그런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자리 잡아서 그 아이의 욕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어릴 때가 뭐하다? 어릴 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모든 걸 갖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캐슬린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캐슬린 부스라는 분은 구세군 교단을 세운 윌리엄 부스의 부인입니다. 8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다 훌륭하게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온 사람 더 확장시켜서 오늘날 구세군 교단이 되는데 주역들이 되었어요. 한 명의 아이들도 삐뚤어지지 않고 다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성공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하면 이분은 꼭 같이 이 대답을 했다. 악마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 전에 좋은 생각을 먼저 심어주었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사탄의 위선과 죄악을 가르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자세를 먼저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안 될 때는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틈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않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 놓아야 할 가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의 성공, 또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개개성의 특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보온을 따라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직업이든 좋습니다. 어떤 지위든 좋습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풍겨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양식으로 품어져 나와야 한다. 그것은요, 가치관이 이렇다라고 가르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 아이를 손을 잡고 가서 그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도와줄 때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마음, 그 가치관이 만들어진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살려면 그 아이의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그 마음속에 분명히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세속의 바람이 불어서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제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쓴 이런 시가 있어요. 아이가 비판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열등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심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라면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면 그 아이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을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